네, 대림절 넷째 주 우리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 흰색 초는 켜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다음 주는 못 켜지만 내년에 좀 켤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2022년에 우리 청년부 마지막 인사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청년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중요한 것,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닫혀있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청년들을 짓누르는 근심이 무엇이 있었나요? 근심 없이 지내온 청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늘 삶 가운데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무슨 근심이 있을까요? 학원의 근심도 있었겠죠. 중학교 친구들은 공부, 요즘에는 공부를 벌써부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다 떼고 하잖아요. 친구와의 또 공부의 근심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의 근심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 대학교에 대한 근심,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군대에 가는 그런 남자 청년들의 근심이 있고, 또한 학점, 취업에 대한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 대한 또 근심도 있겠죠. 학생의 근심이라고 그 근심의 크기가 작고 어른이라고 해서 그 근심의 크기가 클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근심이 오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유치부 친구들이랑 같이 설교하고 부대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힘들대,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유치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심한다, 염려한다, 두렵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자신이 없다, 나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사실은 우리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감보다 두려움, 그런 근심이 더 앞장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이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면 있었던 믿음마저 조금 떠나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해결하는 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또한 해야 됩니다. 한 주간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억누르고 못 나가게 했던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청년들의 영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눈을 활짝 열기를 바래요. 진짜 성령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 싸울 때마다 아람이 계속 지는 거예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나가도 이스라엘에게 계속 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그 계획을 알고 계속 잘 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이상하겠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질까? 답답했을 겁니다. 잘 준비하고 싸워도 지는데 성질이 났을 겁니다. 화를 내고 참모들을 모아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소통치기도 합니다. 그중 한 참모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께서 침실 속에서 속삭인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거니 그래,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구나. 아람 왕이 모든 사람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주변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해 버리는 거예요. 새벽이 왔죠. 새벽이 왔는데 엘리사 사환 그 시종이 일어나고 바깥에 있는 나가 봤겠죠. 나가 봤는데 바깥에서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봤는데 보고 놀란 거예요. 엄청난 군대 이제 병력들이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이만큼인데 지금 온 나라가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모든 진짜 총 병력을 동원해 갖고 이렇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영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마지막 부분 보면 이거는 반대쪽이에요. 그 어벤져스 반대쪽. 악한 세력들이 대규모로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걸 보고 제가 큰일 났다. 진짜 너 겁내는 거. 그 전에 보이는 모습이 어벤져스 팀이 모이는데 소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은 저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음 장면은 희망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어벤져스 팀이 저렇게 저거 뭐라고 하죠? 무슨 도르사문가? 저기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나와갖고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혼자서 막 소리치면서 저거지, 저래 영화지라고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사원이 들었을 때 원했던 것이 이거였겠죠. 이 사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엘리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옆에서 확 나타나갖고 도와주는 것. 당연히 엘리사도 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엘리사는 사안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 병력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안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들어봤는데 이스라엘 병력은 고작 조그맣게 없고 아람 군대는 저렇게 많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환의 눈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나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나 기도해 줄래? 목사님 저 기도 제목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가운데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나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있잖아요. 기도를 받을 때에 그냥 기도를 듣고 끝내나 아니면 기도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왕 같은 아시지만 엘리사의 시종 같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느끼길 소망해요. 단지 짧은 기도의 한마디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또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 지인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도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급한 것, 나에게 닥친 것, 나에게 근심거리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사안의 모습을 알았어요. 아, 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두려워하는, 영적인 눈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갑자기 성령님과 함께한다라는 마음이 들고 기도할 때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들고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사안이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사안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엘리사의 기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가지고 있는 염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어도 계속 내려지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함으로 자유로웠는데 또 자유롭지 못한다. 이건 성령님의 도움을 끝까지 못 구한 겁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축복합니다. 그러게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근심 걱정 그 너머에 있는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잘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모습,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안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았을까요? 얼마나 알았을까요? 엘리사, 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그것을 바라봤던 종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사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기준을 나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가 봤을 때, 내 경험, 내가 생각하기 아닌 겁니다. 저 아람 군대를 보니까 내가 보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을까? 도마는 왜? 내가 생각하기 아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경험으로 볼 때에 부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꾸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본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벌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저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갑니다.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에 내 생활은 안 될 때,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일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버리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한번 믿어볼게요. 주님 믿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입술로만의 고백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청년과 분명히 함께 해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생각의 기준을 나로 시작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 직장의 기준이, 내 친구의 기준이, 내 안의 모든 기준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는 것 말고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라 함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변과 내 눈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엘리사의 사화는 자기의 눈에 비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거기까지예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그런 고통스러운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쳐다보아야 할 곳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보았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어딜 본 거예요? 두려워할 때는 아람 군대를 보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그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때예요. 같은 것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불말과 봤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람 군대를 봤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시선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어둠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어둠만 있대요. 어둠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기쁘고 웃는 것 같은데 저는 웃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으로 말고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심과 걱정, 때론 걱정이 심해져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섭리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 이런 걸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역경과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 그런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그런 신앙일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입교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받은 청년도 있는데 입교 예식이 하나의 예식일 뿐이에요. 사실 예식 제노야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되니까 예식일 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예식이 그런 예식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청년들 학생들은 이 예식이 그냥 흘러가는 예식일 수 있겠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나왔을 때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냥 주일이었으니까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했다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는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난 청년도 있고요, 또 언젠가 또 돌아올 청년도 있겠죠. 여러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서 주님과 늘 소통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바로 보여준 모습은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의 힘을. 요즘 청년들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기도의 힘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올 수 있었나? 그의 성향을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인 것을 갈고 있는지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하며 도망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회복된 후 다시 길을 떠나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요, 소 12겨리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었다.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였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순간 갈등했겠죠. 따르긴 따르고 싶은데 따라가려면 자신이 그동안 일궈놓은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단하며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나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합니다. 감리교. 메소디스트라는 것은요, 규칙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를 창시하기 전에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이 홀리클럽의 이 굉장히 그 모티브가 규칙.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딱딱딱딱. 그게 감리교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네, 감리교인이라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못할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감리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을 때에 여러 군대로 막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시고 여리고로 옮기시고 또 요단으로 막 계속 이동을 막 시키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옮길 때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는 막 자기의 스승이니까 막 영적인 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똑같은 말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너 거기 머물라. 따라오지 마라. 쫓아오지 말라. 계속 말을 하지만 엘리사도 똑같은 말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 조그만 것의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마음에 눈이 열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변합니다. 내 마음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떠한 청년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 이유는 엄마의 구부러진 손가락이 펴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집회를 참석했죠. 근데 갑자기 그 엄마는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이거를 펴지기를 위한 마음으로 같이 집회에 참석한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손가락 구부러진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처음에 왔던 것은 이게 좀 펴지기를 원했던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펴지진 않았지만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게요? 펴지진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결국에는. 근데 나중에 그 청년의 감정이 뭐냐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요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내려놓지 않은 것,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도 그거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요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그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가 막 이루어져서 내 삶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뿌리면 되는군요.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렸냐? 대림절 넷째 주잖아요. 또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또 2023년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갖고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냥 내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청년은 들을 거고 안 듣는 청년은 안 들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있는 청년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새벽마다 주님, 주일 때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동안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잘 기다려왔잖아요. 마지막 잘 기다리고 2023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의 영적인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쁨의 성탄절을 곧 맞이합니다.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으며 그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성탄절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성탄절 칸타타 그리고 차세대 교육부 성탄절 행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영의 눈이 떠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만 초점을 맞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며 내 눈을 들었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누구보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옵시며 2023년에는 힘들 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바로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묻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며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크리스찬으로서 든든히 성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봉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